이사야서 51장의 말씀, 이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무려 이것은 이 예언은 약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 약 한 12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몇 년 하죠? 70년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벌써 두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약 30년이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왔던 제 1세대는 백발이 오래 120세까지 살았다 치면 완전히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됐을 것이고, 대부분 다 죽었고요. 1세대는. 근데 2세대들이 1.5나 2세대들이 남아있거나 간신히 남아있거나 3세대가 태어났던 그런 시기예요.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큰 세월이냐면, 저는 아직 70년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36년 동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노동을 해도요, 노래를 해가면서 노동을 하고, 그게 노동요잖아요. 막걸리 한 잔을 마셔도 흥이 있고, 늘 잔치를 베풀고 함께 나누고,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의 민족인데, 일제 36년이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그걸 바꾸면서 흥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한이 서린 민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이 서린 민족. 그러니까 노래를 해도 슬픈 노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성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뭔가 진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 젖어 살게 되는 거죠. 그 36년이 얼마나 길었으면요, 독립선언했던 이 30명의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서명한 사람들.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한민국의 이 독립은 물 건너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도 일본 사람이 됐구나라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제 말엽에는요, 거의 다 변절합니다. 36년이라는 한 세대가 흘러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말 습관 가운데 이 쟁반을 뭐라 그래요? 쟁반은 오봉이라고 하죠. 오봉. 쟁반이란 말보다 오봉이란 말이 더 친숙하잖아요. 근데 그 오봉이 일본 말이에요. 쟁반을 오봉이라 하는 게. 그 말 습관에까지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스라엘은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70년을 사니까 그것도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다 보니까 종의 습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종과 주인의 차이는 뭐죠? 주인은 뭔가를 구성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종은 뭐예요? 시키는 것만 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두 세대에 걸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에 길들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앞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뭔가 내일을 계획하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기상을 딱 하면 야 오늘 너 뭐해 이렇게 일을 주면 그거 하면 되는 거구나 뭐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일을 행해야지, 이건 종에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보고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살이 같다라고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살이의 특징이 뭡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종의 생활이. 근데 그렇게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를 보고 뭐라?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무려 450년 동안 에집트에서 70년도 아니에요. 그 450년 동안 에집트에서 살았던 노예의 생활을 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오늘 51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5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1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이게 떠낸 반석,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가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그 자리에서 조각하거나 쓸만하게 뭐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 돌 자체를 떠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옮겼다는 거예요. 또 뭘 얘기해요? 움푹한 웅덩이를, 너희를 파낸 움푹한 웅덩이를 생각해 봐라.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종의 자리에 머물며 뭉개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 그걸 고스란히 떠버린다는 거예요. 떠서 새로운 땅으로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희가 지금 종 생활 70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떠가신다라는 그런 뜻이.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까?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사단 마귀가 생각을 주는 대로, 영감을 주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의 삶. 세상에 묶여 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세상적인 종교와의 차이가 뭐냐면, 많은 이들은 세상의 종교 속에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면서 그저 건강이라도 좀 지켜주십시오.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면서 그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면서 그저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면서 주인의 눈밖에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집단이 세상의 종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좋지 뭐 이러면서 뭉구적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푹 떠서 마치 나무를 이식하듯이, 이식할 때 어떻게 해요? 뿌리채 푹 뜨잖아요. 푹 떠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푹 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졌을 때 우리의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는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떠지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세상 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다 돈 하잖아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잖아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변화하여 사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라? 공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우리에게 와 나를 지배하는 것을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뭐냐? 포로된 자가 자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할 수 있는 변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곧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사지도 팔지도 못할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잖아요. 그 시대가 진짜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AI가 얼마나 발전하냐면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달러가 없어질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전자결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내 손에 캐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벌써 그렇게 살잖아요. 캐시가 없잖아요. 카드 한 장 들고 살잖아요. 어떤 이는 카드도 들고 다니셔서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 카드 집어넣고 이거 뚝 다 들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지난주에 새로 오신 한 분이 그 카드 결제 헌금을 카드 결제하려고 했더니 그런 방법이 우리 교회 없대.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헌금도 카드를 결제해서 그 헌금했는데 좀 그렇게 편의를 봐줘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좀 고민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곧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근데 그런 시대에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할 그 시대에 우리가 666의 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움푹 파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 시대에 다가올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되어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움푹 떠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움푹 떠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쭉 보면요, 이 12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위로하는 자, 그 구원하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위로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 합니다. 술로, 세상의 문화로, 저 다운타운 가면 그냥 밤새도록 뭔가를 통하여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이미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고의 부를 누렸고 최고의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누구로부터의 위로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들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목사인 저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위로받아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렇게 위로받는 자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에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세상의 잔에 취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예 생활 70년 하니까 마치 술 먹고 취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술에 취해 보셨어요? 술에 취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걸어가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술을 많이 마실 때 가끔 그런 경험해요. 어느 날 이렇게 술을 잔뜩 먹고 걸어가다 보면요, 그 땅바닥이 딱 일어나가지고 내 이마를 딱 때립니다. 그게 무슨 현상인지 알아요? 내가 술에 취해도 넘어지고 있는 건데 내가 넘어진다고 보이지 않는 게 술이 취하니까 땅바닥이 일어나는 거야. 땅바닥이 일어나 내 이마를 땅 때려서 이놈의 땅이 미쳤나 그런데니까. 술에 취한다는 건 그래. 술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노예의 삶이 그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하여 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노예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일어서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일어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뭉구적거리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렇게 묶여있는 이들은요, 황폐와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근과 칼이, 죽음의 권세가 그를 엄습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서 잠시간은 세상 것에 의하여 흥겨워하며 그렇게 놀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뺏어가는. 순교자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려 하죠. 그들이 왜 순교합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왜 내놓습니까? 지금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회교도들에 의하여 순교당합니다. 뉴스를 보면 막 끔찍해요. 그 무슬림들이 무장해서 들어와가지고 막 기독교인 마을을 쳐들어와서 어린애, 어린 아이 잡아가고 죽이고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영상에서 나이지리아에는 이 성공의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성공의 목사님이 막 그 마을에, 자기가 목회하는 그 마을에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 시신 앞에서 막 울부짖는 이야기를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유엔 너희들 뭐하냐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막. 그런 현장이 지금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언젠가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거냐 포기할 거냐를 선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근과 칼로. 근데 그때 구원받은 자로 떠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 세상에 취해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질 때, 그때 주어지는 마지막 때의 은혜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로 들리움 받는 거룩한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자리에서 움푹 떠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옮겨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격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해 세상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움푹 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가 엄습한 이 세상을 진정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에 그 강물의 놀라운 역사들이, 생명의 나눔의 역사들이, 만물이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로, 들리움 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간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에 냉담자들, 그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기억나면 그들이 진정 다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소리를 듣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러 갔던 그 목동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냉담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흠모한 것처럼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흠모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인 종된 역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움푹 떠서 주의 나라에 옮기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는 냉담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움푹 떠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온전히 주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면 개별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